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47쪽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샬롬 장대에 그의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일만 때마다 분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분이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몇 분 만나보니까 사람이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좋고 학벌에 걸맞게 실제로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직장도 좋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의 단꿈도 얼마 못 되어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너무나 엄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완벽했어. 집안에 먼지 하나를 용납 못합니다. 또 음식에 이물질이 하나도 발견되면 그날은 정말 난리 나는 날. 오시며 와 있었으며 숨을 못 쉴 정도로 완벽한. 그런데 신혼되면 되게 이제 퇴근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 가까운 가슴이 숨이 막히도록 심장이 뛰고 두려움이 밀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2세가 태어나고 3남매를 뒀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은 아이들 집중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술독에 빠져서 퇴근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날은 정말로 술주사로 밤새도록 시달리고 어느 때는 폭력까지. 정말 살 수도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수없이 그 마음을 누르면서 사는 데인지는 그 와중에 또 바람까지 피우고 미칠 것 같아서 어느 날 세 자녀들에게 일일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집을 나왔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돼서 집에 돌아갔더니 웬 여자가 안방 주의를 하고 금세 그 여자를 집안에 들여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녀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혼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매력이 빠진 거예요.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느 날 심야 기도가 나가고 싶어서 심야 기도에 참여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비통 절통하는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는 위장에 먹었던 음식물이 다 쏟아져. 그것도 부족해서 막 노란 물까지 흘러나오고 쓴물까지 나오도록 토요. 정말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에 뭔가 평안과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온 거. 그러면서 자기가 놀란 것은 자기 입술로 그 남편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으로는 정말로 그분 그대로 표현한다면 남편을 갈아서 마셔버려도 성향치 않는다.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자기 속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을 그 남편 아니었으면 내가 만날 수 없겠구나.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지. 누가 예수 믿으라면 당신의 비립방이라 믿으라고 그렇게 욕하고 막 매몰차게 했는데 결국 남편이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했다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 평생 신랑 삼고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데 또 하나님은 진짜 좋은 남편 만나게 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주고 주를 위해서 뭐 하겠다면 두말하지 않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두 부부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쁜 남편, 좋은 남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 율법은 나쁜 남편, 은혜의 복음은 좋은 남편, 예수님은 좋은 남편, 새 남편. 나쁜 남편과의 삶은 율법에 매여 살았던 옛 생명의 삶.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제 새 남편과 함께 사는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로마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금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금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세상법, 세상법을 설명시켜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의 법,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법, 세상법도 세상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의 구속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슨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고 재판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납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가 죽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종종 보면은 크게 부도를 내놓고 가족들이라도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맹점도 있어요. 자살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율법, 노모스, 헬라로 노모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나쁜 남편과 좋은 남편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쁜 남편과 아내, 좋은 남편과 아내. 물론 아내는 우리 성도를 말한 것이죠. 먼저 나쁜 남편과 아내. 한 아내에게 나쁜 남편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나쁜 남편일까요? 각자의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나쁜 남편은 늘 엄격하고 까다롭고 피곤하게 만들고 언어로서 주눅들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입에는 늘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죽는다. 당신 그러면 심판받아. 당신 지옥 가. 늘 정죄가 끊이지 않는 남편. 이런 남편이 나쁜 남편. 과연 이런 남편하고 산다면 행복할까요? 그 나쁜 남편이 누구지요? 오늘 율법.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 남편을 만나야 그 율법 나쁜 남편은 죽습니다. 새 남편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죽는다고 죽인다고 합니다. 둘째로 좋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늘 자상하고 너그럽고 헌신적입니다.
거기에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은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그 남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프면 고쳐주고, 또 뭐가 먹고 싶다면 과일이 먹고 싶다면 어떤 과일이라도, 야채가 먹고 싶다면 어떤 야채라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오병이 기적으로 그냥 12강제가 남도록 주십니다. 그런 남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줍니다.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무언들 아까울까요? 그렇죠? 나쁜 남편은 율법이요, 좋은 남편은 복음 예수님이시죠. 아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남편 세상에 어딨냐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 죽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새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새 남편을 받아들여야 죽습니다. 나쁜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과 살 수 있잖아요. 나쁜 남편은 즉 율법이요. 율법은 언제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죄와 연합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율법과 죄, 동전의 양면 하나 됐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죄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 남편, 오늘 본문을 소개하신 새 남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영 죽어야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육체의 죄를 정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은 나쁜 남편이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망이야, 저주야, 지옥이야 하면서 사사건건 강습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죄의 권세는 죽고. 새 남편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되고 원수되고 저주안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하다가 마귀의 종으로 하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또 지옥불에서도 영원히 마귀의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분이요, 성도는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입니다. 혼인한 사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분도 그 나쁜 남편한테 시험을 연달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 머리가 잘라지더래요. 그러더니 뚝 떨어져서 어디론가 끊임없이 안 보이도록 굴러가 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새 머리,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고 또 가까이 보니까 자기 새로운 모습, 머리가 딱 붙어지더래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이상하니 늘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
우리 부부 사이의 혼인한 관계가 아니라 한 몸 되는 연합된 관계.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인 관계. 이 관계가 예수를 영접한 관계, 믿는 관계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율법과의 혼인 관계를 정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것이죠. 예수님을 새 주인 삼고 그분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지긋지긋한 옛 남편과 다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의 그러므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고 온몸은 머리와 연합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몸이 머리만 향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한 생명 안에서 연합한 것이죠. 서로 잘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모든 수치와 멸시, 천대, 고통과 영원한 저주, 지옥, 고통의 소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정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율법도 하나님 주셨으므로 선한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죄와 연합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뿌리는 사단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와 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나쁜 남편의 역할을 하고 결국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쁜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결국 율법은 예수님께로 중매해서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 집사님도 MRI를 찍으셨다고 그러는데 MRI죠? MRI. 그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MRI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엑스레이는 찍어봤어요. MRI 옆에만 가도 가슴이 둥가둥가하고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왜요? MRI가 머리 발까지 검색을 해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속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나쁜 걸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러나야 제거돼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 MRI는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무섭잖아요. 싫잖아요. MRI. 율법도 죄와 결탁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이다, 저주다. 그러므로 그 죄 문제 해결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결국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다 우리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니까. 죄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죄와 하나 돼서 죽이는 독이요, 쏘는 화살이 돼요. 예수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나쁜 남편이 새 남편에게로 인도하고 자신의 권위는 죽습니다. 그날 성도가 또 불륜, 죄 지으면 또 율법은 나쁜 남편은 금방 살아나가지고 또 지적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 많고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이 있고 복돼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옛 남편에 돌아가서 힘들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늘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계속 육신으로 계산하고 사니까 성령의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 계산으로 사니까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힘들다. 새 출발에 새롭게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사는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을 따라서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죠. 그리스도의 참마음 성품을 갖게 하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고 신성한 성.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두루다니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또 마귀를 물죠. 마귀에 붙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원수의 나라는 파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어른대로 예수께로 있는 데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로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열매란 것이죠.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능력과 생명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요 원수 마귀를 파할 수 있는 강력이요 빛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옛 생명을 청산해야 됩니다. 옛 남편을 완전히 아예 근접도 못하도록 옛 생명의 삶을 청산해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집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버리고 무적행에 던져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던져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율법의 권세가 다시 회복됐어. 옛 남편이 너는 내 것이야. 도망가지 못해.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돌아왔으니까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영의 새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영의 새로운 것.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사단의 종, 죄의 종 돼서 멸망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주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심,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살면은 생명과 평안,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 하는데 저 육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뭔가요? 육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생이 계속해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이 인간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사단 마귀가 세상 이 피조세계에 임금됐잖아요. 그래서 영이 떠난 모든 피조물들은 사단의 소유가 되었어요. 사단과 연합방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떠났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이끌림을 따라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그 영이 내 마음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했어. 영은 육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일이요 죄라고 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영접하면 사람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돌아서 그 영으로 살면, 계속해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살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육신으로 살고 죄의 종이 되니까 들었던 주님의 생명이 실족된다. 여자의 자궁에 생명이 잉태돼서 좋지 않은 환경이 되면 낙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래도 생명이 들어왔다가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영의 소원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살고 죄의 종되고 죄의 굴레에 묶이니까는 자꾸 영적 생명이 실족된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잘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어린아이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힘도 못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뭐 여기는 없겠지만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육체 향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욕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할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테트레스타에 다 이루는 것,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여 성령 육신의 소욕과 역사하는 사단의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소멸은 심판은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붙든 방망이 같지 않더냐, 철장으로 깨뜨리면 지르같이 부수리라. 이런 죄와 죄의 권세 사단을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우리를 장성케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능력과 은사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라앉은 심령, 성령과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 속했습니다. 그냥 믿는다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생명 안에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에서 떨어졌던 단절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 새 주인, 오늘 표현하는 새 남편, 머리, 그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그 신분 변화, 생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이 맞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지긋지긋한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수치와 나를 위한 멸시와 찢김과 상함과 죽으심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근총을 덧입었는데 우리 다시 육신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최종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영이 약하면은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 덮으시고 예수님이 보다에서 내가 치렀느니라,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힘을 주시고 또 일으키시면 또 성장하고 이제 나중에는 사단 죄를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치를, 영적 목표치를 제자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런 제자된 교회, 제자된 성도들을 주께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 정말 범사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감동을 따라 영의 손을 따라 살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죄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한 사람, 믿음의 용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옛 생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고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